마이크 안 나와? 나와요? 내가 안 들렸어. 어제 그제 한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동안에 오늘 이번 주일날 개포교회에 가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사실은 12주제를 미리 정해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은 사도 바울의 신앙사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다음에 또 언제 할 기회가 있겠죠. 사도 바울의 신앙사상은 로마서에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쓰셨어요. 그 중에 목회 서신 교회,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 확정을 시켜주었습니다. 기도, 방언하는 거, 전도하는 거, 병 나서는 거, 예배 보는 거, 또 목회자들이 해야 할 것, 또 목회자를 모시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것, 정말 기독교의 신앙 강령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성서에 기록해서 그걸 조목조목 가지고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꿨어요. 요즘에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아까 봉독한 시편 23편 말씀이 어찌나 은혜스럽고 또 그렇게 느껴지는지, 나 혼자만 그렇게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여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기에 따라서, 기도하는 마음에 따라서는 똑같은 그 흐름, 그 속에서 이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 느끼지 못했다면은 느끼시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바꿨습니다. 시편 23편 우리 예수 믿는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읽었고 얼마나 많이 또 설교를 들었고 은혜를 많이 받은 줄로 압니다. 여기에 세 가지 대목이 있어요. 하나는 다윗이, 이게 시편은 거의 이제 다윗 임금이 쓰셨지만은 거기에 참 어려운 역경을 거치고 못오고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항상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푸른 풀밭에 참 푸른 초원의 물가로 이렇게 안내하신다. 우리야 한강도 물이 많고 오나가나 냇가에 물이 많고 산에 가도 깨끗한 물이 흐르지만 이스라엘은 이거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은 없어요, 물이. 내가 1976년, 7년 이 무렵에 이스라엘의 학자들을 우리나라에 데리고 왔을 때 전국으로 한번 돌았거든요. 갔다 오더니 막 감동을 해요. 여기서 내려가서 호남으로 내려가서 섬진강, 영산강 쪽으로 해서 낙동강, 금강 이렇게 해서 서울 한강을 딱 넘어오면서 제일 감동한 것이, 필요한 곳마다 푸른 강물을 흐르게 흐르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여기다고. 나중에는 그냥 기분 안 좋은 소리가 하나 있어. 이렇게 축복해 주는 땅에서 못 사는 게 기적이다고. 그거 내가 속이 짠하는데, 이스라엘은 물이 없어요. 오나가나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그거 하나예요, 딱. 그 외에 오나가나 물이 없어요. 그리고 비가 오면 와디라고 이제 비 올 때만 강물이 흘러다가 비가 딱 끝나면은 한 서너 시간 지나면 사람이 떠내려갈 정도로 흘러가는 물이 없어져 버려, 그냥. 그러니까 사막 지역에 사는 그 사람들은 다 똑같이 그걸 느껴요. 그게 건조 강이지요. 그러니까 미 국무성에서 아프리카 그 사막 지역에서 온 국가 지도자들과 다른 사람과 섞어서 나이아가라를 구경을 시켰대요. 그랬더니 널 빼놓고 가만히 안 움직이더래요. 그래서 왜 안 움직여? 저 폭포가 멎는 것을 보고 가고 싶다고.
다른 사람은 꿈에도 못 생각하는데 그렇게 엄청난 폭포가 오다가도 몇 시간 기다리면 없어져 버려요. 그냥 물이 안 흘러버려요. 그런 데가 사막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런 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성 있는 데로 가다가 보면은 양들이 그 뜯어먹는 풀 뜯어먹는 데 보니까 겨울에 그는 비가 약간 오는데 풀이 조금 난 거죠. 하루네 아니 15시간을 뜯어먹어야 겨우 배가 차요. 우리나라 양은 한참 뜯어먹고는 그늘에 앉아서 새김질이나 빠가고 앉았다고. 이게 풀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런 데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푸른 초장에 인도하신다. 이 말의 뜻은 정말 어려운 석경 속 여러분 인생살이에서 어려운 역경 속에서 지내더라도 다 그렇게 편안하고 안정되고 하나님이 그냥 푸른 초원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실제로 있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단계 가서는 아주 나를 미워하고 경멸하고 하는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푼다. 얼마나 통쾌해. 그 전에 저는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 특별히 그걸 느꼈었어요. 지난번 신앙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다 아시는 이 얘기지만은 요즘에 얼마 전에 이스라엘 그 대사가 저를 만나고는 막 여러 가지를 그냥 사정한데 이스라엘 대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내가 그냥 만능인으로 알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대사가 어떤 대통령께서 6월 8일 날 오시는데 유 박사님이 기내에 가서 모셔와야겠다고. 대통령 전용기가 오는데 이번에 이스라엘 기업인 뭐에서 100명을 이끌고 옵니다. 100명을. 그리고 우리나라 국빈 초청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초청해서 오는데 그 기내에 올라갈 사람은 우리나라 국무총리, 외무부 장관, 이스라엘 대사 뭐 서는데 나를 거다가 명단에다 올렸다 이거예요. 왜 나를 거다 올렸냐고 했더니 가서 이스라엘 말로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그냥 뒤로 나대 빠진다 이게.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이제 공항에 가기로 했지요. 갔는데 내 차 타고 안 가요. 그건 이제 그 경호가 굉장히 엄하기 때문에 그 경호실에서 낸 차를 타고 이제 가게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대사님이 또 나한테 자주 와요. 내 사무실에도 와요. 대사 오더니 대통령이 오시는데 우리나라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하나 줬으면 좋겠다고. 근데 자기가 어디다 얘기하는데 잘 안 된다 이거요. 그래서 내가 그러냐고. 저는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 좀 내 자신이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그런가 봐. 어느 대학에서 받고 싶으냐 말하라. 이게 서울대학이냐 어느 대학이냐 말만 하라 이거요. 그랬더니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졸업한 그 대학에서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 대학을 우리는 고려대학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코리아라고 그래요. 코리아 대학에서 받고 싶다고. 코리아 대학, 한국에 있는 것이 전부 코리아 대학이지 뭐. 고려대학이야. 그래서 그러냐고. 고려대학 총장님을 학장 때부터 잘 알아요. 같은 또 학장 회의도 가고 뭐 그래서 전화 걸어가지고 총장님한테 전화 걸어서 여차고 했더니 나한테 막 감사를 보통 국빈으로 초청해서 이게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대통령한테 내가 박사학위를 주도록 기회를 주었으니 너무 영광이라고. 대사한테 얘기했더니 대사가 막 입이 한 방만 고려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 주기로 했다고.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또 그 이튿날 후에 또 왔어요. 또 와서 대통령께서 공식 행사 말고 한국의 인텔렉츄얼 맞으면 지성인들 최고 지성인들 한 10여 명과 간담회를 할 텐데 나보고 좀 주선을 하라고.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해서 현직은 빼고 이제 전직 총리, 전직 뭐 장관 또 뭐 신문사 회장 뭐든 사람 막 쫙 했더니 너 그렇게 길하던 같은 사람 이 박사님이 다 통하냐고. 다 통하지 뭐 하는 거냐.
전화 거니까 또 사람들이 나를 거기다 초청해 주냐 이거요. 대통령하고 앉아서 저녁 먹으면서 얘기한다노. 그래가지고 10명을 쫙 뽑았어요. 전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최고 회장 뭐 이런 양반들, 또 전직 총리, 전직 외무장관, 전직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우리나라의 유명한 분들, 이런 사람들 쫙 해서 탁 하니까 그냥 대사가 그냥 너무, 그랬더니 우리나라 또 어떤 장관이 또 나한테 부탁해서 그 대통령하고 특별 면담 시간을 좀 넣어달라고. 내가 다 짜는지 알아. 근데 요즘에 이제 또 이스라엘에서 왔어요. 선발대가 경호관계고 뭐이고 6월 8일 날 오지만은 선발대가 또 왔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사람 여기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너라고 또 대강 너, 내가 너라면 너 뿌리는 거 이게. 또 어떤 청장은 꼭 좀 그 나라 사절단에 오는 가운데 그 산자부 장관 오고 MOU를 체결해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냐고. 또 산자부 장관 만나게 또 한 40분 딱 만들어는. 그저께 전화가 왔어. 그 국장이. 이 박사님 외무성에서 우리나라 외교 통상부에서 연락이 오기를 시간이 도저히 없어서 10분밖에 못 만난다고 합니다. 10분 갖고 어떻게. 걱정 말라고. 내가 또 가서 딱 얘기했더니, 그럼 10분을 맨다라는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10분 맨다라는 거 40분으로 늘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장관, 청장 그냥 전부 나한테 와서 기대네 그냥. 요즘엔 살맛나 그냥 아주 그냥. 예. 지난번도 말씀드렸잖아요. 덴마크 수상 왔을 때도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전화 걸어서 오후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가는데 청와대 정문에 가니까 명단을 보고 초청한 사람이 2주일 전부터 신원조회도 하고 있는데 명단이 없다 이거요. 오전 10시에 대통령이 날 초청했으니까 없지요. 그래서 의전실에 연락해보라고. 의전실에서 막 비서관이 막 벌벌떡벌떡 뛰어나서 그냥 이게 뭐지? 그냥 명단도 없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이제 상석에 딱 앉아가지고, 지난번 말씀을 내드렸죠. 상석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이 만찬사에서 또 저를, 국가 원수와 원수끼리 하는 만찬상에서 저를 칭찬하더라니까. 일찍이 덴마크가 우리나라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6.25 때 병원선을 보내주서고 경제협력을 많이 하고 시멘트 공장도 짓고 뭐 전화도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와주고, 이게 경제협력을 많이 해.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것은 40-50년 전, 4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청년을 아주 국가에서 초청에다가 교육을 시켜서 농촌관계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이 청와대에서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게 됐는데, 결국은 덴마크 정부에서 도와준 겁니다. 막 입이 한 방만 하네.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이제 상석에 앉아서 얘기하는데, 건배사 막 끝나고더니 대통령께서 유 박사님 40여 년 전에 덴마크에 가서 공부한 내용과 어떻게 활용한 걸 얘기 좀 하라고. 일어나서 이제 영어로 한 6-7분 제가 연설을 했지요. 그러고 나니까 옆에서 수상 사모님이 아직 덴마크말 안 잊어버렸냐고. 물론 영어로. 그래서 일어나서 또 덴마크말로 또 3-4분 동안 얘기. 한국 사람은 아무도 못 알아들어. 외무부 장관이고 대통령이고 통역도 못해 아무도. 덴마크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 막 싱글벙글하고 그냥 그 수상께서 그냥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나갈 때도 이게 현관에서 이게 배웅을 하는데 수상차가 타고 오는데 사모님 먼저 저쪽으로 타고 수상이 타시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대통령 내외 외무부 장관, 우리나라 그 나라 외무부 장관 이렇게 섰는데서 내 뒤에서 그래 차에 탔다가 내려가지고 나와가지고 뒤로 와서 나를 막 악수를 하고 그냥 덴마크말로 막 샬라샬라샬라하고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지난번 간증할 때 들으셨잖아요. 6.25 직후에 서울에 올라와서 노숙을 하고 밥도 많이 굶고 다리 밑에서도 자고 기차역에서 자고 길가에서 구두 닦여오고 거지 생활. 거지요. 그때 참
동영상을 안 찍어놨으니까 망정이지, 찍었더라 하면은 참말로 저 거지 새끼가 어떻게 덴마크에 가서 왕궁에 출입을 하고, 우리나라 청와대 왕궁에, 청와대 왕궁이지만 청와대에서 국가 정책을 하는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게 하고, 요즘에도 그렇게 하고, 또 지금 앞으로 대통령이 오시게 되면 그 만찬이고 뭐 이것도 제가 다 또 주고 예. 이게 보통 일이냐고. 이게 그런 일뿐만 아니라 가령 호주에 가서 강연할 때나 아프리카에 뭐 수단이나 나이제리아, 가나, 케냐 이런 데 가서 막 그 사람들이 그냥 쫙, 중국에 가도 그냥, 중국에 가면은 그냥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그냥 막 뭐 총 서기, 인민위원장, 서기장 막 앞에 세단차가 3대, 뒤에 3대, 앞에 경찰차가 왱왱하고 그러고 중국을 댕겼어요. 그것도 30몇 번이나. 예. 미국에 가 있을 때도 세계 유대민족 본부에 가서 강연하고 조직을 하는데 그냥 유대민족 세계를 움직이는 유대민족이요. 유대민족 본부에서 가면은 그냥 정문에서부터 사람들이 한국식으로 인사를 해요. 딱떠유, 딱떠유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 내가 그 디아스포라 한국 한민족 대표들하고 유대민족 대표들하고 거기서 협력하는 협회를 만들었는데, 만들어서 그 있는데 여기 파견은 회사에서 또 들어오라고 하는 바람에 그냥 들어왔지요. 거기 있는 사람한테 한국 사람한테 인계시키고 왔었는데, 이런 돌아가는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야,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게 유태영만이냐고요. 알게 보면 여기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마찬가지요. 지금 살아온 30년, 40년, 50년 생애를 놓고 보면은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갈 정도로 어려운 역경 속에서, 고민 속에서, 심리적인 타격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자식이나 아들이나 남편이나 부인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 한둘이냐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신다고. 인도해 주신 것을 느끼고 사느냐 안 느끼냐, 요 차이예요. 우리도 개발하고 생각하고 생각하면 여러분들한테도 다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저만 그러겠냐고. 조금 색깔이 다르고 조금 크기가 좀 작고 클란가 몰라도 그런 트렌드, 그런 우리 신앙의 그 노선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는 얘기입니다. 뭐 유태양 하나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아니요. 저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금도 얼마나 많고. 아니, 여기에 계신 성도들 중에서도 실제로 말을 하고 개발을 하고 간증을 하고 하는 기회가 적어서 그렇지, 그걸 제대로 딱 열어놓기로 말하면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은혜를 보통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것을 믿고 이 시편 23편대로 나가게 되면은 그 가운데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것을 전혀 이어지 않는다. 제가 일기장에 늘 쓰고 간증할 때도 가끔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바로 그 신문 파리하고 그냥 깡패한테 얻어맞고 그냥 정갱이를 차여서 계단으로 몇 계단 내려가서 아침도 굶고, 그 신문 판 거 동전 500원짜리 100원짜리 요즘 말로 하면 동전 몇 nhập 그놈을 뺏어가면서 개새끼 돈도 안 갖고 다닌다고 발길로 차고. 상상해봐요. 그때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야. 노숙 걸으면서 신문을 길가에서 팔아서 그는 가지고 밥도 못 먹고 굶고 있는데, 그 돈을 또 맨입을 뺏어가면서 발길로 그냥 구두발로 그냥 정갱이를 그냥 조인트 깐다고 그냥 꽉 차서 그냥 입에서 똥물이 넘을 정도로 그냥 계단이 막 떼글떼글 둥그러 내려갔다. 그게 사망 음침한 골짜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 생각이,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어쩌다가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부모님 혜택도 못 보고
서울에 와서 고아 건다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가 엎친 데다 뒤친 데다 대고 말이야. 거기서 돈을 뺏어 아침도 굶고 신문 몇 개 파는 것을 뺏어간 것만도 어딘데 또 발길로 차서 그냥 정갱이에 그냥 흰피가, 이 정갱이는 살이 있기 때문에 이제 피가 하얗더라고. 하얘. 그냥 살점이 뚝 떨어져 나가면서 하얘요. 얼마나 아프게 똥물이 넘어올 정도로. 근데 그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때 내 일기장을 보니까 그랬더라니까. 20년 후에 보자.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20년 후에 너 보자. 내가 20년 후에 너 찾아가서 발길로 막 10번 차 죽었다. 그 얘기가 아니야. 지금 내가 거지같이 꼬르르고 다니니까 네가 나를 발길로 찾지. 나는 공부 열심히 해서 사회적으로도 큰 일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지고 감히 너 같은 거지, 너 같은 깡패가 나한테 발길질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나를 잘 가르쳐주고 인도해달라고 사정은 나 그 사람 되겠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느슨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힘이 없어질 때 이 깡패를 통해 나한테 발길함으로 해서 아픔을 통해서 고통을 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고 잘 살겠다는 힘을 하게 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거기서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길을 다니라도 해방의 것을 두지 않는 주께서 지팡이가 되시고 주께서 안내자가 되시고 푸른 초원으로 나를 아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믿음이란 게 얼마나 해요. 제가 그렇게 가정고 살다 할 때도 녹슨 쇠쪽을 불 속에다 넣어서 막 두들겨 패고 오므리고 또 집어넣고 해서 홈이나 낫을 맨데 쓸모없는 나, 쇠조각 같은 나, 놓아두면 녹슬어 젖어버릴라. 나를 하나님께서 택해서 북구덩이다 집어넣어서 막 풀무로 막 더 뜨겁게 벅게 하기만 해도 얼마나 뜨겁고 사람 미쳐. 그런데도 그걸 더 때리고 뜨겁게 해서 홈이나 낫을 만들어서 사람이 쓰게 한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도구를 만들려고. 도구의 모양은 많아요. 호미도 있고 갈고리도 있고 쟁기도 있고 트랙터도 있고 뭐 기계도 있고. 여기 있는 여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하나님이 도구요. 도구를 강리는 도구. 호미를 살살 만들어가지고 콕 찍었으면 모가지가 뚝 떨어져 나와버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게 하려면 불 속에다 뜨겁게 넣었다 냈다, 불에다 넣었다 냈다, 두들겨 팼다 오므렸다 뻗었다, 나중에 그냥 물에다 푹 담금질을 했다. 그래야 깐깐한 낫이나 홈이나 괭이가 되듯이 나름대로 복음 선교 활동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다 사역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무엇인가 혼자 생각해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늘 여쭤보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바로 그걸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시각각으로 여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부 있어요. 아이고 이 박사는 박사고 말이야 5개국말로 강연하고 댕기고 뭐 청와대에서도 근무하고 뭐 장관 뭐 청와대에서 내가 일했던 때 내가 데리고 있던 사람 전부 장관 도지사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래. 처음부터 그렇게 됐어요. 내가 장관 아들로 낳았어요. 대통령 아들로 낳았어요. 재벌 아들로 낳았어요. 거지요. 유태형보다 더 거지요가 누가 있어요, 여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봐요. 밥을 못 먹고 며칠씩 굶고 기운이 없어서 길가에 가다 쓰러지고 그런 경우가 없었잖아요. 혹 한두 사람 있을랑가 모르겠는데 거기다 배우면 복을 받아도 미리부터 복을 받았어. 아주 그냥. 그러니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늘 향해서 이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 정말 이 말씀은 다윗이 가슴에서 우러나와서 그 경험을 통해서 이게 시로 쓴 말씀입니다만은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똑같이 작년에 있고 지난달에 있고 저지난주에 있고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읽었지만
또 읽으면 또 새로운 힘, 샘솟음하는 용기와 새가 창조되어서 우리를 이끌고 나가실 겁니다. 유태는 하나님 아니잖아. 거지의 하나님이 아니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요, 야고보 하나님이요, 유태형 하나님이, 오늘 여기 계신 성도들의 하나님. 지난주일에 큰 성회를 부흥회를 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큰 은혜를 받으셨고, 늘 가면 갈수록 은혜의 큰 하나님의 보따리들이 그냥 왕창 내리게, 그걸 받을 준비가 돼야 돼. 입을 딱 다물고, 어린애가 안 먹는다고 숟가락 먹이도 입을 딱 다물고 안 먹어 그게. 그 애기들 보면 가끔 때를 쓰고 그러잖아요. 안 먹는 데가 죽을 때 그냥 안 먹는다 이거예요. 억지로 살살살 꼬시고 먹고는 잘 먹는다, 잘 먹는다 칭찬하면 돌아가다 또 한 모금 먹고. 그 애기들이나 똑같은데 더 못해. 더 하나님 안 받으려고. 아니, 나온데 그 무슨 말씀이야? 아니야. 교회 왔다 갔다 안녕하세요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요걸로만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들이려고 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영양제에다가 맛있는 것에다가 힘내는 것에다가 기운내는 것, 눈 좋아지는 것에다 신경질 것에다 그냥 골고루 주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을 태분들한테 옛날 사람들이 간장국, 국, 지찌개 그냥 골고루 해서 몸에 다 영적인 생활에 다 유익하게 이렇게 내려주. 받을 준비가 돼. 근데 이것을 가장 깊게 연관을 맺는 것이 지난 말씀드린 대로 내 기도 인생이라고, 지난번 책을 여러분들 사실 때 그때는 없어서 못했지. 기도 인생. 이 책이 나온 지 이제 한 2달 지금 됐는데 엄청나게 익혔어요. 그냥 아이고, 내가 너무 이것도 감사해서 전화가 왔는데 지난번에 조금 내 얘기 드렸죠. 어떤 교회에서 한 2만 명 되는 교회에서 그 교회 안에 책방이 있대요. 책 나오자마자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새 책 나온 거 뭐 있냐고. 유태영 박사가 쓴 기도 인생이라고. 책을 그 목사님이 손에 들은 시간부터 눈에 빨려가지고 다 읽더라까지 책을 못 놨대요. 그 다음 주일날 그걸 주제로 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게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나중에 이제 수소문 해가지고 출판사에도 물어가지고 내 전화를 걸어서 와서 기도 인생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주일날은 지금 8월 말까지 전부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아닌 날, 이제 평소에는 어머니들만 1000명이 라고 명 되니까 낮에 어머니 와서 목사님이 아무리 와서 그냥 다른 교회에 다 약속이 있다고 했더니 이제 금요일날 철야, 내가 철야교대는 잘 안 가요. 왜 그러냐면 보통 8시나 9시에 하면은 집에 오면 1시요. 그러면 그날 새벽 기도를 내가 못 가. 생활 깨져버리.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철야 기도는 안 가려고 하는데, 아버님이 남자들 은혜 받으면 되겠냐 이거요. 여자들만, 남자들도 한번 어떻게 간청하는 바람에 바로 그 다음 그 금요일 날 철야 기도로 갔었죠. 철야 기도는 9시 반에 시작하더라고. 그거는 그러니까 10시 반 11시에 9시 반에 시작해서 10시 반 11시 좀 넘어서 그 11시 40분인가 끝났어요. 집에 오니까 1시 반이. 그것도 상계동 저 북쪽 어디래. 그런데 그거 말고 또 벌써 대구에서 울산에서 요즘에 지금 주일날 아닌 날, 이제 주일날은 약속이 있으니까 개포교회는 그냥 1년 2달을 약속을 다 해놔버렸으니까 그것이거든요. 다른데 아무리 2만 명 3만명이 현대서 약이 있다고, 우리보다 더 크고 작고 간의 약속이 있다고. 그런 있는데 이런 것들 또 보면
그 책을 읽어보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만은 별게 아니야. 그냥 생각난 대로 경험한 대로 느낀 대로 쓴 거예요. 무슨 소크라테스나 뭐 스포스 뭐 이런 사람 쓴 것 같이 타고리 읊은 시처럼 근사한 말도 아니고 그러는데 읽는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이 책 나온 지 2달 안 됐는데 몇 만 부가 나가고 그냥 그렇게 많이 살았고 막 전화가 와요. 내가 읽고 넘어 거기서 막 3권을 사다가 우리 조카 누구한테 주어서 다 읽게 독후감을 독후감을 그런 사람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유태영한테만 그런 게 아니란 말씀드려요. 여러분 하나 그때 다 그런 은혜를 주셨고 느끼 주셨고 함께 하신 것을 여러분이 이미 체험을 하셨고 알고 계세요. 그것을 느끼고 간증하고 되뇌이고 자꾸 재기억하고 재활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이 항상 막 영어로 말하면 delightful, 항상 기쁨과 항상 능동적이고 극적이고 긍정적인 생활로 연결해서 줄로 아나. 이제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욱 은혜스럽고 지난번도 방지일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얼마 전에도 지금 미국 가셨는데 아니 100살이 금년에 99세 백수가 아니라 100세 100백자 백수 세계 20개국의 순회 강연을 다니셔. 그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있을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은 무식하고 가난하고 천대받고 업적임받고 형편없는 것이 사람이지만은 그런 모든 것을 갖춘 사람에게 오히려 부러움을 느낄 정도로 오히려 정치적인 권력이나 금력이나 건강이나 세계적인 성이나 이런 것 하나도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큰 열을 갖게 되어서 오히려 그걸 큰 사람이 부러움을 느끼게 한다. 바로 고린도전 1장 26절 29절까지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다시 한번 보자고요. 다시 시편 23편대로 내가 진짜 생활이 그렇게 되는가 안 되는가 자기가 검색해 보시고 자기가 그것을 느끼고 깨닫는. 우리는 흔히 그런 걸 못 느끼고 살잖아요. 내가 아프리카에 순회 강연 갔을 때도 그렇고 보면은 거기 있는 아들이 그걸 못 느끼고 살아. 얼마나 지하 자원이 많고 그냥 웬만한 굴파면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보츠와니아다 무슨 시엘라로인이다 거기 사우스 아프리카다 그쪽에 막 보석들이 그냥 땅속에 구물구물 들었어. 그냥 아주 몰라. 보석을 손에 가지고도 몰라. 다이아몬드를 가지고도 공깃돌처럼 가지고 놀고나 있지 그걸 팔아먹을 생각도 못하고 그것이 귀한지도 모르고 지내. 그리고 볼 때 그런 영상이나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아이고 가난하고 무식하니까 할 수 없어. 세상에 2억 원짜리 다이아몬드를 10원짜리 사탕이나 맛 바꿔먹고 그런 놈들이 어디가 있어. 근데 그게 나란 말이요. 그게 바로 나.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고 엄청난 재능을 주시고 엄청난 탤런트를 주셨는데 그걸 못 느끼면은 아프리카 시커먼 아이들이 나무 밑에서 2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가지고 공기 떠놀고 놀고 그냥 내버리고 들어갔다 그 일단 주워도 외국 사람들이 와서 10원짜리 사탕 달콤한 하나 주면 그냥 2억 원짜리 언능 주고 바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보화를 받고 그런 탤런트를 받았는데 내가 받은 탤런트, 내가 받은 보화, 내가 받은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어디 가서 혓바닥이나 달콤하게 하는 사탕이나 주고 맛바꿔 먹는 것처럼 우리 생활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이런 일보다는 그렇지 않는 일에 눈이 띄어가지고 교회 가면은 아이고, 근데 설교는 아이고 지금 안 끝난 거 아이고, 시간만 재고 있는 교인들 많아요. 어쩌다 목사님 되게 시간을 지키시는데 어쩌다 조금만 더면 아이고, 늘 하는 설교인데 아이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 사람은 20억짜리 다이아몬드나 뭐 귀한 것을 10원짜리고 바꿔먹으러 가기가 바빠가지고 그러고 있다. 이게 우리 엄밀하게 보면요, 여기 있는 성도들 다, 아니면 내 자신부터가 하나님께 주신 엄청난 보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리얼라이즈 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느끼고 어떻게만 산다요? 그건 두말할 것 없이 기도지요. 조용히 하나님께 묵상하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라고, 하나님께 보고를 드리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이런 생활이 쭉 있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시시각각으로 여러 성도들에게 내리는 은사와 통신의 비밀을 받을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핸드폰도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죠. 이 핸드폰, 대한민국의 5천만 인구 중에서 3천만 명이 많은 사람이 대화를 해요. 지금 이 공중에 상상해봐요. 몇 사람이 대화하는 소리가 여기 있는가? 어떤 핸드폰이라도 가서 그 찬넬 딱 맞추면 얘 어디 갔냐? 뭐 깔깔깔대고 웃어대고 보고도 오고 중요한 것도 오고 뭣도 오고 막 그 소리가 여기에 지금, 아마 지금 이 순간에 대한민국 5천만 명 중에서 100만 명은 통화할 거예요. 울산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제주도에서, 광주, 뭐 여기서 그 소리가 가득 찼어. 그 소리만 있어요, 얘가? 아이고, 스카이라이프 인공위성을 통해서 그냥 텔레비가 막 중계되는데 그 채널만 맞지만 선명하게 그냥 뭐 토끼를 잡아먹는 거, 무슨 동물 왕국에다가 그냥 아프리카 사람 춤추는 것에다가 뭐 연애하는 얘기에다가 사람 죽이는 얘기에다가 막 그 연극에다가 뉴스에다가 이것이 200몇 채널이나 있네. 그냥 그 소리만 왔다 갔다 해요. 간첩이 또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이야. 뭐 무전하는 건 나오지, 군대들이 무전하는 건 나오지, 스파이들이 하는 건 가득 찼어. 찬넬을 맞춰야 들려. 찬넬이 있어야 돼. 라디오다, 텔레비다, 스카이라이프다, 핸드폰이다, 무전기다. 찬넬을 맞추면 들려. 하나님께서 시시각각으로 엄청난 메시지를 우리한테 내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리고 있어요.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이 찬내를 맞추면 그 소리를 들어. 어떻게 찬내를 맞춘다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상고하고 마음과 몸을 다해서 하나님께 열정으로 찬양을 드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 속에 오염된 것을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마음은 어떻게 오염된다요? 걸레 같으면 이거 뭐 때가 묻고 뭐 오염된 걸 알겠는데, 마음이 오염이 어떻게 오염이 돼? 필요 없는 욕심,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활, 권력, 금력, 명예, 건강, 세상적인 것, 이 세상적인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건 욕심이요. 그것은 마음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의 찬내를 하나님과 맞추는 이 찬넬, 이 투나라고 해요. 이거 오염되면은 안 들려. 하나님께서 불러도 안 들려. 하나님의 문 앞에서 노크로도 안 들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도 안 들려. 못 느껴. 주어도 받을 그릇이 없어. 순수 안 보이니까 손가락 사이로 흘러간지도 몰라. 보이면 꽉 잡지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 바로 시편 23편에 다윗 임금이 읊은 그 시대로 아무리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원에 나를 인도하신다. 참 엄청난 진리가 이 속에 있어요.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경은 지식이 아니고 힘과 능력이라는 것. 말씀 한마디 한마디 볼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보고 가슴 문을 열고 가슴 속에 있는 눈을 뜨고 보게 되면은 그것이 가슴에 들어오는 거야.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도 지식적인, 문구적인, 문학적인, 성서문학적인 에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이라고 느낄 때 가슴 속에 힘이 팍팍, 용기가 팍팍 이게 나서 자신감이 생기고 어디가 되면 요즘에 그런 마음으로 제가 살아요. 전직 총리들 뭐 내 이름을 뭐 들어서 몇 번 알기도 하고 만나기도 했지만은 내가 유 박사님, 그 자리를 저를 초청해 주셔서 참 영광입니다. 국빈으로 초청한 우리나라의 대통령께서 나와 간담회를, 나와 대화를 하겠다고 그 자리를 만들어 주니 얼마나 영광입니까? 사람마다 다 그래요. 장관이 저한테 그래서 이번에 꼭 대통령과 얘기하는 시간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또 타임에서 딱 만들어 주었더니 또 전화가 와.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뭐요? 여기 외무부 장관도, 외교부 장관도 아니고 차관도 아니고 국장도 아니야. 청와대 보좌관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장관, 대통령, 수상 그 문제가 아니야.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야.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보좌관이야. 특별 보좌관이야. 그냥 보좌관이야. 특별 보좌관이야. 근데 맡긴 사역이 좀 달라. 정치적인 것, 뭐 명예, 뭐 권력 이런 것이 아닐 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거기에 맡은 사역들이야. 따지고 보면은 장관보다 더 높아요. 총리보다 더 높아. 우리나라 총리 장관 자리야 2년 3년 하면 3년이면 오래 가지요. 하나님의 보좌관, 하나님의 사역을 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것이 영원히 가는 거야.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써주시고 맡겨주시고 메신저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더욱 신앙이 두터워지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방지일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인상이 남는 것이에요. 90살이 넘으니까, 90살 넘어가니 지금 100세 됐지만 90살이 넘으니까 과거에 총리를 지낸 사람,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 육군 참모 총장을 지낸 사람, 무슨 사령관을 지낸 사람, 초원에서 초대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 똑같아요. 그전에는 자랑도 한데 뭐 50달 60달 내가 과거에 한때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는데 자랑을 하다 80, 90명만 자랑도 하는데 이제 문제는 남은 여생을 어떻게 보내냐. 여기에 최고 권위자는 우리 여기 공동체는 목사님이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보냈잖아요. 어떻게 보내는가? 이 목사님 말을 들어야 돼. 이제 장관, 전직, 총리, 정직, 국회의장, 뭐 중앙정보부장, 뭐 대통령, 특별보좌관, 서령 대통령을 지냈다고 하더라도 별게 아니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내가 남은 이 영혼을 퓨어 순수하게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하고 푸른 초장에 인도된다는 것이 이런 육신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영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이 깨끗하고 순수해서 하늘나라에 가고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 된다는 것, 이 이상 더 큰 복이 없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교회 기도 공동체지요. 공동체에서는 부흥회도 했다가 수련회도 갔다가 또 뭐 예배도 받다가 섹터별로 뭐 구역 예배도 보고 무슨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 이런저런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느끼게 하고 오게 하고 열심을 내게 하고 강하게 하고 그걸 절실하게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좋은 각양각색 그 프로그램들이 있는 줄 압니다. 아이고, 그 교회 나갔더니 오란디가 많아. 새벽에 가서 새벽기도니 구역예배 보라고 그러고, 구역예배 할 땐 또 어디 전도로 가자고 그러고, 어디 수련회 가자고 그러고, 부흥회 한다고 또 오라고 그러고, 그냥 아멘 아멘 했었고, 아이고 그럴수록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그걸 느끼고 감사하게 느낀 거.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부흥회를 하면은 시골에서 보통 3, 40리, 자동차가 없던 시절이니까 3, 40리면은 4, 46, 한 15, 16km 떨어진대요. 그러면 걸어서 별을 보고 가요. 별을 보고 가서 부흥회에 참석하고, 별을 보고 집에 돌아오면은 시계도 없지만 따져고 보면 2시나 3시 돌아올 때가 많아요. 그런 부흥회를 쫓아다녔어. 그때 생각해 보면은 청승 맞았지. 잠도 안 자고 하늘에서 막 쏟아져 내려오는 별 속에서 막 가는 거예요. 그냥 찬송가를 불러서 손잡고 그냥 10명, 8명이 그냥 30리, 40리를 가는 2시간, 3시간을 걸어가. 가서 부흥회에 참석하고 은혜 받고 돌아오고. 그렇게 참석하고 그렇게 먼 데서 가니까 더 은혜가 있어. 왜냐면 고대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이 목사님 이번에 말 들은 게 수련회를 괴산에서 한다고 하더라고. 그것도 한번 가보시라고. 그냥 여기서 하는 것도 일리가 있고 다 좋지만은 또 먼 데까지 가니라고. 가는 동안에 거기 가서 특별한 잔치에 참석한다, 하늘잔치에 참석한다, 특별한 밥상을 받는다, 참 공기 맞고 뭐든 데서 한번 한다, 또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또 인도도 하시고, 이런 것을 간구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교회 올 때도 그런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와야지, 그냥 바쁘게 그냥 옷을 입으면서 그냥 가서 어느 만큼가 그 신앙은 싹 뜯어 고쳐야 돼. 여기 오면은 행복하고, 여기 오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여기 오면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탁 플러그를 갖다가, 이게 배터리가 떨어지면 전화가 하다가도 빼갈빼갈 하다가 안 올려버려. 그냥 그러다가 소켓을 딱 껴서 충전을 시켜놓으면 따르르 잘 들리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 충전하는 이런 시간이 우리한테 필요하잖아요. 그 충전은 충전구, 이게 교회, 그것이 우리 집단이에요. 거기에 리더가 또 목사님이시고,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인도자의 목자예요. 맞아요. 목자. 하나님의 목자를, 예수님이 목자예요. 거기다 인고는 작은 목자야. 맞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요즘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시편 23편이 너무 은혜스럽고 정말 그대로 그걸 느끼고 사는 것처럼 여러분도 집에 돌아가서 조용한 가운데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나도 이렇구나. 크고 작고 환경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사는 환경이 다르지만은 나 나름대로 시편 23편대로 지금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성도들 이렇게 모여서